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 2장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딱 5장 읽으면 디도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예, 디모데후서 저희가 이제 어제 보았는데 디모데후서의 상황,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마지막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한 번이 아니죠. 로마 감옥으로 와라.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고 있지만 일단 그곳을 다른 이들에게, 충성된 이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이곳에 로마로 와라. 우리가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정말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로마가 너무나 악하여서 기독교 박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3장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쁜 것들이 너무나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 경건이라는 이 유세베이라는 말은 신앙이다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양, 겉모양으로는 막 되게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은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 가진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특징이 7절에 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요 마지막 때, 요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시대가 마지막 때였고 지금도 역시 그 마지막 때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3장에서는 어쩌면 사실 디모데 후서를 쓰는 바울의 생각은요. 바울의 어조를 보면 저희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디모데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쩌면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났으면 좋겠으나 네가 빨리 오지 않으면 내가 그 전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뒷부분은 어찌 보면 바울이 유서처럼 만약에 다시 못 만난다면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저희가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0절에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여기는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마다 늘 지나갔던 곳일 거예요. 터키에 있는. 특히 여기서 나오는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선교 여행 때 지나가는 곳인데요. 디모데가 이 일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디모데가 이쪽 지역, 이제 루스드라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했던 일,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제자들이 막 슬퍼하면서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전도하러 가고 이런 그 박해받고 고난당했던 것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은 이게 다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네로의 박해 가운데에서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네로의 칼날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바울에게서 배웠겠죠. 예,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너를 이끄실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이 3장 마지막 부분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는 보통 이제 요 부분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무오하다라거나 성경은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어떤 교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만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떠나게 되면 성경이 너를 가르치실 것이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무오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읽는 자들을 성경이 바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읽는 자들을 이 성경이 책망하시고 이 성경이 이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지 성경이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가게 되면 디모데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역시 이 부분도 어쩌면 못 만날지도 모르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다 생각하면 이 어조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진중하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면서 자기 제자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이 필요하냐면 4장 3절부터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고 싶지 않고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자기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하고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또 특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로마 제국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때가 올 텐데 너는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올바르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장 6절부터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요, 이제 제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보통 불로 태우는 화제를 잘 알지만 꼭 이제 불로 태우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거제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방법도 있고 뭐 흔들어 바치는 요제도 있고 그런데 이 전제는 부어서 주로 포도주나 물이나 또는 이제 피 같은 거를 붓거나 이렇게 튀겨서 물을 튀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방식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바울의 재판은 사형으로 선고가 끝나서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형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마쳤다. 달려갈 길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바울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 사형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어서 당시의 상황, 이 재판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변명한다는 건 첫 번째 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에서 변증할 때, 변론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다 떠나가고 모두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께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이 로마의 그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고 이 연로한 노인이 된 바울 혼자서 그 재판정에 서 있었지만 혼자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때. 그것은 주님이 그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 이 표현 참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재판이 지금 바울 상황이 사형을 당할 만한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사형당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사자, 이 어흥사자거든요. 사자 입에서 건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사형당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죄가 나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은 이미 사형당할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사자 입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바울이 어쩌면 여기서 뭐 배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면 바울이 이 재판 상황에서 사형을 안 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이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그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그 재판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사실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재판받을 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항상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간증하고 전도하거든요. 아마 그 마지막 재판에서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옆에 계신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장 9절에서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래 이제 이 편지에 사실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4장 21절에도 같은 말 나오는데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오라는 겁니다. 특히 겨울 전에 오라는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참 울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러거든요. 드로아는 이제 트로이라는 곳인데 어쩌면은 그 트로이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이 체포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겉옷을 아마 여름이었나 봐요. 체포될 때는. 그러면 겉옷을 여름에는 가지고 다니기만 하고 이제 입진 않았을 테니까 겉옷을 둔 채로 이제 체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당시에 감옥에 무슨 뭐 난방시설 이런 게 없었을 거잖아요. 이 노인이 된 바울 할아버지가 겨울 전에 빨리 오라라고 하면서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 혼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이제 배교를 한 것 같고요. 그레스게나 디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이라서 갈라디아 그리고 달마디아로 특히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는 말은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것도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게요. 이 마가라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는 이 선교팀에서 도망가고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 요한과 함께 할 수 없다 막 그러면서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들 마지막 인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는요. 정말 뭐랄까요. 바울 전도팀의 어떤 그 영웅 같은 사람들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원래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고 에베소로 갔다가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다시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다시 로마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꾸 이동을 하는가?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왜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갔는가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추정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나온 영화였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쨌든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장 20절에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에라스도라는 사람 고린도의 재무관이었고요. 바울 전도팀의 일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고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 사람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을 핑계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희가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게 바로 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어떤 모함을 받아서 바울이 체포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그 1세기의 기독교 세계의 영웅들이었던 바울 전도팀의 마지막 모습들 볼 수 있고요. 바울의 마지막 인사죠.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글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예, 디도서로 넘어갈 텐데요. 디도서도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도 이제 디모데처럼 디도를 바울이 좀 사역이 어려운 지역에 맡겨놓고 너 여기 있어라 하면서 여기를 좀 네가 잘 해봐라 한 건데요. 디도 같은 경우는 크레타 섬이에요. 그레데. 이 크레타 섬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정말 항상 거짓말 짐승이고 악한 짐승이다 막 이런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시인이 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막 말하면서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사역지였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디도서를 보면은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로부터 바른 교훈으로 그들과 싸워라. 그리고 감독과 제대로 된 지도자들 세울 것 이런 것들 디모데 전서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디도를 이제 니고볼리로 급히 와라. 먼저는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급히 보내고 그리고 너도 빨리 와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니고볼리라는 곳에 또 사역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 생각해 보면요 참 어려운 사역지만 골라서 바울이 예전에 이 고린도도 굉장히 어려운 사역지였는데 디도가 가서 해결했고요. 또 크레타 섬도 그렇고 또 지금 이 니고볼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디모데후서에서 디도가 달마디아에 갔다 할 때 그 달마디아 지역에 니고볼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사역지만 이렇게 바울이 골라 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디도라는 사람. 아마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바울의 제자,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도서까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